오늘은 강림절 세 번째 주입니다. 세 번째 주 우리 초를 세 개를 피웠습니다. 세 번째 초는 무슨 뜻이었죠? 기쁨의 뜻입니다. 그래서 다른 거는 보라색인데 저거는 분홍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크리스마스를 축하하기 위해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잖아요. 그죠? 메리 크리스마스. 즐거운 크리스마스입니다. 크리스마스를 기쁘게 즐겁게 맞이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렇게 뉴질랜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우리 귀에 좀 익숙지 않은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게 맞는 말인데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만 들었는데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더라고요. 그럼 들어보셨나요? 그렇게 말하셔요.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모두 다 베리 메리 크리스마스.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주일에는 시편 40편 다윗의 노래를 인용한 본문을 통해서 본문 5절부터 7절까지 말씀이었는데 이것을 통해서 두 가지 중요한 이야기를 다루었습니다. 첫 번째는 한 몸을 예배하셨다는 거예요. 그죠? 한 몸을 예배하셨다. 또 그 한 몸 예수님인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셨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다윗 예수님이 오시기 1000년 전에 다윗이 그 한 메시아를 계시하면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면서 한 몸을 예비하셨는데 그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신다 이렇게 말을 했고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2000년 후인 오늘날 우리가 그 예수님의 덕으로 그 예수님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몸 예수님의 그 산 제사로 인해서 우리가 거룩하고 온전함을 입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놀라운 우리가 이제 만나는 이 히브리서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약속인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하나님이 주신 법을 지키면 하나님은 그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고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 이게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 관계가 맺어진다. 이게 구약과 신약 공통점입니다. 그런데 구약은 그 하나님의 법이 돌비석에 새겨졌고 두루마리에 새겨졌습니다. 그죠? 율법으로 레위기, 신명기 이렇게 새겨졌고 쓰여졌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법을 사람들이 지키지 못해서 이 구약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인간의 그 연약함을 아시고 미리 대비하셨는데 새로운 언약, 뉴 테스트먼트를 예비를 하셨습니다. 거기에서는 하나님의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두고 우리 생각에 새겨두어서 그래서 그 법을 막 지키려고 애써서가 아니라 우리 마음에 우러나오는 마음으로 그 법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게 바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렇게 하는 건데 이렇게 되는 이 구약과 신약 사이의 이 변화는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온전한 제사를 드리심으로 인해서 그런 일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하나님은 백성들의 죄와 불법을 그래서 다시는 기억하지 아니하시고 용서하셨으므로 그 백성들은 이제는 다시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다. 이게 이제 지난주에 우리 살펴본 말의 마지막 부분. 그거는 이제 성령님의 정언이다. 그렇게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단 한 번에 드려진 영원한 제사로 인해서 우리 죄가 완전히 해결됐다 라는 것 그리고 성령님이 그게 정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 그런 것을 앞에서 이제 얘기했고 그러므로 인과관계가 이제 설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했으므로 앞으로 우리는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오늘 내용인데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크리스천의 삶의 비결이다. 이렇게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고 제목을 달았는데, 삶의 살아야 될 태도이기도 하고 그 비결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래서 이때까지 우리가 다루었는 히브리서에서 오랫동안 다루었던 부분하고 앞으로 다룰 부분이 완전히 달라지는 데고 분기점이 됩니다. 이제까지는 교리, 원리입니다. 원리이고 지금부터 오늘부터는 이게 실천적으로 어떻게 적용되느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전체는 10장 18절까지와 10장 19절부터 13절 마지막까지 이렇게 크게 대별을 할 수 있습니다. 앞에는 무슨 내용이 있었어요? 예수님의 우월성, 그게 이제 6장까지 있었죠. 그리고 그 우월하신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하고 계시는 사역에 대한 이야기, 그것들이 지금까지 이제 전부 이론으로, 교리로 그렇게 다뤄져 있었습니다. 오늘부터 나오는 이야기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인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우리가 드리는 제사는 어떤 제사인가? 바로 믿음의 제사다. 믿음의 제사라는 말은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그리스도의 실천이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오늘 본문 19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담력을 얻었다라는 거죠.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담력을 우리가 얻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담력을 얻었다라는 이 말은 우리말로 담력이 뭡니까? 용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용기 그런 건데 지금 NIV 성경에서는 confidence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이건 courage, confidence 이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자신감, 나의 용기 이렇게 우리가 느껴지죠. 그런 담력, 나의 담력, 내 담이 가지고 있는 능력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거는 주관적인 심리 상태로 우리가 이해하면 적절하지 않고요. 우리가 이런 담력을 얻을 수 있도록 만들어져 있는 객관적인 상태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객관적인 사실이다. 곧 예수의 피가 그렇게 닦아놨다. 계속해서 2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 육체니라. 아멘. 예수님이 그렇게 닦아놓으신 그 길은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 휘장은 예수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숨지시는 순간 그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 그랬죠. 그 위에서 아래로 찢어짐으로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갈 수 있던 그 지성소가 문이 활짝 열려가지고 모든 인간이 누구나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것으로 이렇게 열렸다는 거죠. 바로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휘장으로 가로막고 있는 그것을 생각하시고 자기가 죽으심, 곧 자기를 찢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모든 막힘을 열어놓으시고 새로운 상기를 열었다는 거죠. 우리 주연이가 읽는 번역본은 개역 한글입니다. 개역 한글에는 새로운 산길이라고 이렇게 했고요. 개정개역은 새로운 살길이라고 그랬어요. 느낌으로 어감으로는 산길이 더 나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함으로써 앞으로 살게 돼 우리에게 생명의 어떤 살 길이 열렸다 이런 뜻보다는 이 길 자체가 살아있는 길이다 그런 의미로 산길이다 이렇게 하는 것이 좀 더 자연스럽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드는데 산길도 좋고 살길도 좋습니다. 새롭게 열려진 그런 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성소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잖아요. 그 성소는 어디에 있는 성소입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소인가요?
그 성소는 이미 불타버리고 없었었어요. 그 성소가 아니고 하늘에 있는 성소라고 그랬습니다. 이 땅에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 성소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이 길은 하늘에 있는 성소로 우리가 바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 하늘은 어떤 하늘입니까? 스카이, 저 공중에 올라가면 어디에 있는 그런 하늘이 아니죠. 안드로메다 건너편에 뭐 어디 있다든지 그런 게 아니죠. 공간의 개념이 아니고 관계의 개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관계가 활짝 열려서 이거는 장소가 어디든지 시간이 언제이든지 상관없이 우리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의 전제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길을 닦아 놓으신 산길이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의 전제가 예수님이 길만 닦아 놓으시고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21절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나님의 집을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제사장이라는 거죠. 여기 우리말로는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시며 하니까 크게 뭐 이렇게 느낌이 제대로 안 와닿습니다. NIV 성경 제가 읽어드릴게요. And since we have a great priest over the house of God, we have 라고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따로 객관적으로 존재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내게 그분이 계신다라는 겁니다. 이거는 앞에 히브리서 8장 1절도 우리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8장 1절. 8장 1절. 그 앞쪽입니다.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아멘. 여기서도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했는데 포인트는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The point of what we are saying is this. We do have such a high priest. 우리가 갖고 있는데 do have 이렇게 강조를 했어요. 우리가 갖고 있다고. 그래서 the high priest 높은 제사장을 갖고 계십니다. Who sa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the majesty in heaven. 하늘에 계신 그 지극히 크신 분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지극히 크신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 거. 그 예수님이 남의 예수님이 아니고 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의 예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대제사장으로서 그렇게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이제까지와는 다르게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살자 하는 것이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우리에게 주는 권면이고 격려입니다. 첫 번째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삶의 비결. 첫 번째가 이 세 가지를 보면 믿음, 소망, 사랑입니다. 그죠? 믿음, 소망, 사랑이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는데 여기서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이걸 설명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것입니다. 2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팔복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그들의 것이다. 하늘나라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그랬습니다. 천국을 소유하였다 하셨어요. 그리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는데 바로 하나님을 볼 것이다 그랬어요. 하나님 볼 것이다. 그러니까 이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그거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참 마음을 요청하십니다. 참 마음은 먼저
나누어지지 않는 온 마음을 말합니다. 온 마음 없이 형식적으로 제사 드리는 거, 그런 거는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는다 했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본 그 8절에 보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랬습니다. 이 제사 제도는 하나님이 만드셨죠.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제사를 드리는 걸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그러면 왜 만드셨어요? 온 마음을 다해서 진정으로 진심으로 제사를 하기를 바라셨는데 사람들이 제사를 근성으로 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번제는 자기를 태워드리는 거라 했습니다. 자기를 부인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온전히 자기 자신을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속죄제는 자신의 그 죄를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서 회개하면서 가슴을 뜯고 치면서 그렇게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근성으로 드리는 겁니다. 근성으로.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이제 농담으로 했겠지만 그런 분들이 계셨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막 얘기를 하다가 뭐 하다가 나쁜 짓 하고 막 그래요. 다 보는 데서 막 나쁜 짓 하고 그러면 교회 다니는 사람 그래도 돼요? 그러면 괜찮아. 가서 기도하면 돼. 그렇게 말해요. 물론 농담을 하는 말이지만 그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제사와 예물과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도 아니하신다. 이 말은 전심으로 온 마음으로 마음이 이렇게 나눠져 있지 않고 하나로 온전히 합쳐진 그런 마음으로 그런 제사를 드릴 때에 하나님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하나님은 전심으로 자기를 찾는 사람을 만나 주신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 참된 마음, 온 마음은 거짓이 없는 마음, 진실한 마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본질적으로 부패한 마음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17장 9절에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오마는. 우리 스스로 우리를 들여다봐도 얼마나 허물이 많고 약점이 많은지 우리가 정직히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인간의 본성이고 우리의 마음입니다. 근데 이것으로는 이 마음을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습니다. 다행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에스겔 11장 19절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영을 주며 그 몸에서 돌 같은 마음을 제거하고 살처럼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 이게 바로 새 언약으로 주시는 새 마음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두고 생각에 기록하시겠다는 히브리서 10장 16절 약속대로 그렇게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마음에 새로운 영을 넣어주시는 이 약속, 그 약속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부패하고 더러운 마음이 아니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참 마음과 뭐라고 그랬습니까? 온전한 믿음으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오라 그랬습니다. 예, 이 참 마음, 이 참된 마음은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습니까?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는 거죠. 참 마음은 바로 믿는 바를 실행을 할 때에 온전하게 믿고 실행을 할 때에 나눠지지 않는 마음, 온전한 마음, 참된 마음, 거짓이 없는 마음이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이 연약함과 실패를 생각하면서 무기력해지고 또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주저하기 쉬운데, 그런데 오늘 본문 보니까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고 우리 몸이
물로,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마음에 뿌림을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바로 이해가 되죠. 이거는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흘렸고 그 피를 우리가 뿌림을 받았다는 거죠. 소나 양의 피를 대제사장이 가지고 가서 언약궤에 뿌렸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시고 그 피를 우리에게 뿌리심으로 우리 죄 문제가 해결이 되었다는 거죠. 이 뿌림을 받았고 물로 정결하게 씻음을 받았다. 물로 씻음을 받았다. 이는 세례를 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세례 물을 뿌리는 거예요. 물 자체가 뭐 우리 때를 없애준다 그런 뜻이 아니라, 죄를 없애준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주님으로 고백하는 이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성령을 영접하게 되어서 성령님이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셨다. 그런 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예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이기게 되었습니다.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났다. 주연이가 읽은 데서는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양심이 악한 것들을 깨닫고 그렇게 했죠. 그래서 다시는 그 악한 그 죄에 지배당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피, 보혈의 뿌림을 받고 또 세례를 받고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새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주저하지 말고 더 이상 주눅 들지 말고 당당하게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그 길로 새 마음을 가지고 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하나님께 당당히 나아가자 하는 것이 이 히브리서 기자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기도 하고 격려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믿는 도리의 소망입니다. 2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미쁘시다 그랬는데 미쁘시다는 말 우리 잘 쓰는 용어가 아닌데 여러분 이 용어 아십니까? 미쁘다는 말 믿음직하다, 믿을 만하다, 신뢰할 만하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일상적으로 잘 안 쓰는데 제가 졸업한 국민학교 그 교가에 이 미쁘다는 말이 있어요. 제가 한번 불러볼까요? 몇 년 됐나요? 한 50년 됐나요? 뒷거리 모여 크나큰 산 되고 팔공산 시선전기 거모강이라 손에 손 머리 서로 맞대고 미쁘고 슬기롭게 뻗어나가세. 우리는 화랑의 아이들 내일의 동맹이다 우리 거여교. 잘하죠? 그게 기억이 나요. 어릴 때 배운 거는 안 잊었어요. 그죠? 어른이 돼서 배운 거는 기억이 안 나요. 그죠? 참 신기합니다. 미쁘고 슬기롭게 믿음직스럽고 사람들로부터 신망받고 신뢰받는 그런 사람, 그리고 슬기로운 사람, 그런 사람으로 잘 자라라 그런 뜻으로 이런 노래를 배웠습니다. 우리 성령의 열매 9가지 중에 충성이 있죠. 충성이 loyalty가 아니고 faithfulness입니다. faithfulness, 믿음직함, 성실함, 진실함 그런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바로 이 성령의 열매인데 예수님의 성품 중에 하나 충성, 이 신실함, 믿을 만함, 신뢰할 만함 이런 것들 바로 하나님의 성품을 설명하는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미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미쁘시니까 절대로 거기에는 거짓이나 속임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속이지도 아니하시고 나쁘게
이렇게 엉뚱한 길로 이끌고 가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100% 믿어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약속하신 이 하나님은 믿으신 분이기 때문에,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100% 믿어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아라. 그래서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라. 그게 이제 두 번째 그리스도인에게 주시는 권면이고 또 그리스도인의 삶의 승리의 비결입니다. 여기서 이제 믿는 도리의 소망하니까 조금 이것도 잘 머리에 안 떠오릅니다. 이 말은 문자적으로 우리가 고백하는 소망입니다. 우리가 믿는 그 소망, 우리가 고백하는 그런 소망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소망이라는 건 결국은 믿음에서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믿음직하니까 그 예수님의 약속이 그럴 만하다 해서 우리가 소망을 품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과 소망은 결국은 같은 것 같습니다. 같은 데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에서 성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기쁘게 잘 살다가 뭐 어려움을 당하고 또 침체돼 가지고 공고한 가운데 빠져 있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은혜를 체험했으면 그 다음에 평생 그냥 은혜롭게 살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 삶 속에는 또 끊임없이 파도처럼 고난도 다가오고 시련도 다가오고 얘기하지 못한 어려운 일들이 닥쳐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또 넘어지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한 번 받은 그 은혜로 모든 것을 다 해결하려고 하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을 경험하면서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라는 것을 소망을 붙들어야 됩니다. 소망이 여기 움직이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소망을 움직인다는 건 소망이 여기저기 왔다 갔다 하는 걸 말합니다. move, 옮기는 것. 뭐 경제적인 압박을 많이 겪으면 돈에 대해서 소망을 품습니다. 돈 이렇게 많이 벌면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것 같고 그것으로 뭔가 만족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으면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런데 소망을 두려고 합니다. 또 명예가 실추되는 어떤 일을 겪으면 그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성공 이런 것이 또 소망이 되기도 합니다. 건강을 잃게 되면 건강에 소망을 둡니다. 근데 소망은 그렇게 움직이도록 내버려 두면 안 됩니다. 소망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있어야 되고 예수님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것들 건강이라든지 재물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소망을 두게 되면 우리 인생이 난파선처럼 파도에 계속 흔들리고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소망으로 품고 있는데 그 소망이 바로 영혼의 닷 같다라는 거예요. 이 영혼의 닷.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예수님께 두어야 되고 그것은 영혼의 닷처럼 배가 이제 바닷가에 오면 닷을 내려놓고 파도가 불든지 조류가 흐르든지 떠내려가지 않고 그 자리에 있도록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닷 아닙니까? 떠내려가지 않도록 계속 예수님께 이렇게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이 참된 소망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우리가 마지막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적 사역으로 인해서 약속받은 이 소망을 흔들리지 않는 소망으로 붙들기 위해서는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것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믿으신 분이고 우리를 지켜주신 분이라는 걸 믿게 우리 마음속에 확신을 갖게 하고 흔들리지 않도록 해주시는 그런
믿음. 그런 믿음 결국은 성령님이 도와주셔서 확실하게 우리가 붙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움직이지 않는 소망. 이 소망을 견고하게 붙들어라 라는 것이 두 번째였습니다. 세 번째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비결을 24절, 25절에서 살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배하는 어떤 사람들의 성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는 사람과 사이에서 선행으로 서로 돌아보고 서로 또 살펴보고 용납하고 하는 이런 관계가 이웃 간의 이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런 우리가 여러 차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은 결국은 보이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통해서 표현이 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구원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잖아요. 그러면 나는 1대1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로 하나님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가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들이 되셨고 그 다음에 구원받아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자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실 때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셨지만 모아서 교회를 이루게 하셨어요. 교회 에클레시아, 교회가 뭡니까? 부름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입니다. 그죠? 그래서 교회로 부르셨습니다. 공동체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동체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으셨습니다. 저마다 하나하나가 지체가 돼서 몸이 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몸으로 살기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단지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 가고 영원한 영생을 누리는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으면 하나님 바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면 제일 낫겠죠. 그런데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이유는 바로 그렇게 공동체로 부르셨고 공동체로서 그리스도로 살도록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땅에 생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1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어라. 그래야 많은 열매를 맺는다. 그 말씀을 하시고 이어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있으면 바로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사랑 안에 있으면 그 열매를 맺는데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그 기쁨을 우리에게 나눠주시려고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로를 사랑하며 필요를 채워주고 서로를 세우고 일으켜주는 이것이 바로 선행인데 이 선행, 이 사랑 그렇게 함으로써 어려움과 힘든 일을 함께 이겨내며 서로 기쁨을 나누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의 신앙입니다. 이러한 일을 위해서 또 히브리서 기자가 마지막으로 부탁하는 것은 모이는 일에 힘쓰라는 것입니다. 코로나 19 이 팬데믹 사건은 서로가 만나고 모이는 일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 일을 계기로 해서 피지컬리 육체적으로 만나는 것은 지금 한국에서는 또다시 3단계 되고 해서 이 대면 예배를 금지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뉴질랜드는 다행히 지금 아직 우리가 할 수 있는데 대면 예배하는데 지장이 없는데 또 모르죠.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전 세계적인 어떤 이 위기를 통해서 참 하나님 우리를 이런 만나서 모이기를 힘쓰라는 이 말씀을 못 지키게 하려고 하시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렇게 볼 것이 아니고요.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 만나는 것이 어려운 이런 상황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이거를 계기로 해서 물리적인 만남, 일상의 만남, 더 깊은 영적인 만남을 우리가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살도록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야겠습니다. 이제 이러면은 우리 신앙이 이제는 더 이상 형식주의적이고 껍데기 같은 그런 신앙이 아니라 알맹이 신앙. 참으로 이 교회는 그냥 사람들의 어떤 집합, 사회, 단체, 커뮤니티가 아니라 영적인 조직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영과 영이 만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를 바라볼 때에 그냥 육신적으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내가 이 영혼을 위해서 어떻게 섬기고 어떻게 그 필요를 채워줄 것인가? 그런 마음으로 우리 서로를 바라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그게 참된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모든 출발점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역, 대제사장의 이 사역에 대해서 바르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합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집 큰 대제사장으로 계십니다.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갑시다.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잡으십시다. 선행과 사랑으로 서로를 돌아보며 서로 모이기에 힘을 씁시다. 그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찬송을 우리 함께 이 복음성을 함께 부르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그 값진 희생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내놓으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시고 그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런 우리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